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의로 지난 3일 동안도 그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옵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아멘. 주님은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자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4절요.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자기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늘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3절요.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올 한 해 우리 신앙의 주제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광주교회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의 신실한 청지기들에게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또 교사들과 라니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우리 유스루카 EM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알라메다 방주교회 이곳의 모든 사역자들 우리 박지만 한유정 선교사님 또 엘리아스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삶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더해 주시도록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도록 오늘 주님께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개인적인 간절한 간구 기도의 제목 이 시간 주님 앞에 다같이 통성으로 아뢰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거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의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재단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주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생명의 진리를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로 이 정을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정말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하셔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유스그룹과 EM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정말 아버지의 학생들이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우신 부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과 라니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역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늘 눈동자와 같이 견고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게 하셔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아버지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본고한 삶을 살펴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곤고도 아버지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더하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옵시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또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남편을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평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나라야 하시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이 교한 자도 많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위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까지는 이 감독의 자격 그리고 집사의 자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권고하고 또 이렇게 또 격려하고 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임직을 받을 때 직분자로 세움을 입을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죠?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나를 살피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될지를 늘 되새겨보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한 2절까지 한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부터 쭉 보겠는데 그 하나하나의 그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그냥 쉽게 한번 읽고 쫙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3절에 보면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3절에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본문의 뜻은 이런 거예요. 술에 중독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격하게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중독되지 않는 뭐 중독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술에 중독된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술에 중독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중독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좀 넓어지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건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뭐 술 먹는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술 뭐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유독 우리나라만 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교회 교인들 뭐 다 술 먹고 다 하던데요. 뭐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다 술 드시고 하던데요. 뭐 캐톨릭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거 그거 금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그래요. 실제로 뭐 미국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는 술 잘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캐톨릭은 여전히 지금도 술 금하지 않고 뭐 사제들도 뭐 예배 뭐라 그래요 미사 집례하고 끝나고 나서 다 술 담배요. 제가 군에 있었을 때 훈련 받을 때요
주일날이면 항상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근데 군대는 예배당 건물이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항상 캐톨릭 미사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미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 예배가 있어요. 가보면 항상 이제 캐톨릭 미사가 끝나고 나오면 군대도 이제 사제들은 사제복을 입고 이제 그 미사를 진행하니까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사병들하고 그 다음에 교육관들하고 다 둘러서가지고 담배를 다 피고 있어요. 금방 예배드리고 왔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해요. 뭐 그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보기에는 별로 안 좋죠. 그죠? 보기에는 별로 안 좋죠. 우리나라에서 왜 기독교에서 이렇게 술에 대해서 엄격한가? 사실 이거는 이제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 영향이에요. 초기에 1885년 언더우드 목사님과 또 아펜셀라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이제 몇 명 모이면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도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농사 짓고 힘들고 하니까 뭐 요즘처럼 뭐 고급스러운 술은 아니었겠죠. 막걸리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마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입니다 한데 전날 너무 많이 마셔갖고 예배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술만 드셨다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뭐가 된다 그러죠? 차마 여기서는 얘기를 못 하겠고 그런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해서 아주 엄격하게 그것을 금주를 정한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 저는 그거는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술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술이라는 게 뭐 드셔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술이라는 게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죠.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평소에도 조용하던 사람은 술만 마시면 말이 많아지고요. 그죠? 평소에도 얌전한 사람이 술만 마시면 과격해지고.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무슨 범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뭐라 그래요? 자기는 술 먹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게 어떤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형량이 줄어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사람이 어떤 문제나 뭐 이런 걸 위해서 특별하게 처방이 되는 경우 외에는 사실 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거죠.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술 좋아하고 술에 중독이 된 사람 치고 잘 된 사람은 없거든요. 첫째는 몸이 망가지잖아요. 몸이 망가져.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모든 관계가 망가지죠. 여러분 술 먹고 주정하고 막 난리치고 때려 부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지 않죠.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특별히 그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인데 영적 지도자가 이런다.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금하는 거예요. 뭐 조금씩 먹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조금씩 먹는 게요 점점 많아집니다. 그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그 술 드시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가 뭐를 부른다고요? 술이 술을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술 조금 먹는 거 괜찮지 하고 저희 집에 막 예를 들어서 뭐 맥주병이 좀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왔다가 그거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험에 들죠, 그죠? 시험에 들 거예요. 물론 술 먹는 거 뭐 그런 게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감독이 되는 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따 뒤에 보면은 아까도 읽었지만 집사들에게는 똑같이 이 권고를 같이 해요. 거기에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썼어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건 이따가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술을 즐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술을 즐기시는 분이 있다면 끊으세요.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나 폐해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구타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구타가 안 돼요. 군대 생활도 요즘에는 구타한 사람이 영창 가고 그러더라고요. 영창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법정에서도 법으로 처벌을 받고 그래요. 구타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근데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만 해도 3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종종 그런 일들을 제가 들었어요. 사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같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뭐 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폭발시켜서 그걸 구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적인 폭력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 아주 고대의 교부인데 설교가 아니고 황금의 입을 가졌다, 그런 별명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것은 언사로서, 말로서 남을 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말로서 폭력. 사실 물리적 폭력보다도 말로 폭력을 가하는 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렇죠? 그 입에서 나오는 온갖 저주와 폭력과 이런 말들, 무시하고 이런 말들이 그 한 사람의 그 어떤 심령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는 한국에서 그런 있었던 사건에 대한 뉴스 다 들었잖아요, 그죠? 아주 유명한 부흥사이고 큰 교회를 목회했던 그분이 그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었는지가 다 녹음이 돼가지고 세상 밖으로 다 나왔어요.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항상 우리의 말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되어야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언어적 폭력이 가해지는 그런 말은 절대로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관용하며 그랬습니다. 관용.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죠? 관용한다. 넓은 마음으로 포용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상대방을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좀 우리는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앞에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마음이 좁아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마음의 속에다 품어두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언젠가는 그걸 폭발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때로는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좀 이렇게 내 속에서 삭힐 필요가 있죠. 그리고 좀 내 마음을 넓혀서 어떤 잘못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원수까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고하신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위에서 기도하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저럽니다.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른 자세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이상하게요, 거의 보편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자꾸 좁아져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경험하고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았으면 포용력이 더 넓어지고 더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이상해요. 좁아집니다. 좁아져. 근데 신앙생활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이 좀 많이 마음이 넓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더 좁아요. 더 편협해지고. 그래서 더 정죄가 많아지고 비판이 많아지고 판단이 많아지고.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처럼 넓어져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마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이 다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어떤 진리를 위한 싸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그러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다투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사건건이 다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국 사회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이 좀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하나만 나오면 무조건 서로 극단의 양진영이 돼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지치거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소망과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것도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한다. 그럼 굉장히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나만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되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투쟁과 다툼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 이외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양보하는 게 그게 미덕인 거죠. 그죠? 내가 주장하려고 했던 것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주의 깊게 듣고, 그죠? 들어주면은 다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안 들어주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를 계속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되는 자는 다투지 아니하고 그랬고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그 돈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 이 더러운 부끄러운 그런 이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부분을 경계하는 겁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선을 우리가 빼앗겨서 하나님보다도 그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금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울이 디모데전서 후반부의 6장 10절에 가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거든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을 받게 되고, 그 미혹받은 것은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추구했는데 결국 그것이 나를 찌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얘기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예전에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그건 뭐 사자성어도 아니고요. 고대 아마 중국에서 인용해온 글인데 다 기억나시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딱 그 말인 거예요. 수신, 자기의 몸,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제가, 그런 가정을 잘 돌보고, 그런 다음에 치국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평천하, 세상을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곧 교회를 다스리는 일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을 잘한 사람, 그죠? 뭐 한국에 요즘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자, 그럼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뭐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아니면 뭐 시장이라고 그래요. 뭐 구청장이라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에서 잘한 사람,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사람은 더 큰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인데 그거 잘 감당하지 못했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시장에 나왔어도 그거 감당 못할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죠. 이게 모형이 되는 거죠, 모형.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그죠? 자녀들을 잘 복종해. 여기서 보면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그랬거든요. 가정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는 사람.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부터 바르게 잘 세워가야 돼요. 그죠? 가정부터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부모님들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우리 한국 교회는 부모님들 세대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녀들에게까지 잘 우리가 이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한국 교회들도 보면은 급격하게 한국 교회가 쇠락해져 가는데, 뭐 어린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잘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실 우리의 책임인 거거든요. 부모 세대인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저희 우리 책임이지 아이들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도록 늦지 않았거든요. 사실 늦은 게 어디 있습니까? 늦은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른 기도할 거 많이 있겠죠. 다른 기도할 거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이 너무나 약해져 있고, 그죠? 아이들이 여기서 한때는 저희도 많이 아이들이 모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떠나가 버리고, 이게 사실 목회자인 저로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스럽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구나.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포트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감독의 자격이 두 번째 6절과 7절에 보면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제 그 객관적인 그런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새로 입교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새로 입교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에는 보면 새로 심은 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새로 심은 나무. 새로 심은 나무는 약하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릴 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신앙생활 막 했는데 그런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나는 그거 감당 못합니다 하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한다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 경계하는 건 그겁니다. 이게요 참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참 너무나 많이 봐요. 임직받기 전까지는 참 그렇게 겸손했는데 그런데 임직을 딱 받고 나서는 사람이 좀 바뀌는 거예요. 좀 거만해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그것 가지고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심각한 게 없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계하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면, 마귀가 정죄받는 게 뭐죠? 왜 정죄받습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만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게 그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 그가 받을 정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겠습니까? 마귀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때 마귀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잖아요. 그런 곳에 빠지게 될까 염려가 된다. 바울이 심각하게 지금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할지. 예.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참 기도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 참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잘해. 그래서 교인들이 인정을 해줘요.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밖에서의 삶. 어쩌면 교회 밖에서의 삶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교회 공동체하고 연결된 그런 생활이 뭐 한 30%라 그러면 아마도 70% 이상은 교회 밖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가. 그죠?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저 사람들도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를 보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인가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면은 그 공동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죠?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욕을 먹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여기는 이제 집사의 자격인데 13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앞부분만 좀 봤는데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집사라고 하는 이 말은 디아코노스, 헬라어로 그러는데 원래는 종이다, 시종드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의 집사, 디콘이라고 하는 말이 된 거고요. 역할은 당시의 교회 감독이나 장로들을 보좌해서 교회 안에서 재정적인 일과 구제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주로.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7집사를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오죠. 뭐 때문에 그 7집사를 세웠나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세운 거예요. 구제의 대상자들은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사도들이 그걸 다 감당 못하니까 자꾸 불만이 나오고 그러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일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느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중하고 그랬습니다. 정중하고. 정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바르고 예의 바르고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중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제재에 엄격하고 규모 있게 생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스스로 제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온 거죠. 그죠?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일부이연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하고. 그러면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누구를 대하든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삶의 자세를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또 나오네요.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박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박인다. 이게 제가 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문인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한문이 아니래요. 순수 우리 말이 됩니다. 인박인다. 순수 우리 말인데 그럼 무슨 뜻이냐? 그거는 인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 반복, 되풀이 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 반복되고 되풀이 되는 것을 인이라고 그렇게 해요. 박인다라고 하는 말은 깊이 새겨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반복되면은 깊이 새겨지는 거겠죠. 그죠? 뭔가가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되풀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술에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에 배기고 새겨지고 그래서 버릇이 된 상태, 습관이 되어버린 상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술에 대해서 술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다분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도 했으니까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더러운 이라고 하는 말은 부끄러운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뭐 사업을 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금을 다루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집사의 직분은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제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일.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보면 이 재정을 담당하는 일은 누가 감당을 하느냐면 우리 헌법에도 안수 집사님들이 재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직회에서 이제 재정 보고를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거죠. 재직들은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성경에도 보면은 근데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는데 그것을 도용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안 좋은 예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역할은 뭐였냐면 돈꾀를 맡았다 했거든요. 회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12명이면 굉장히 큰 그룹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 재정적인 걸 감당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감당을 했는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저는 도적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지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거기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어떤 재정적인 것들을 자기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면 그 중세 시대에 조각되었던 조각상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 조각상에는 보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게 있어요. 동그랗게.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했구나. 근데 다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룟 유다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 왜냐하면 다들 동그랗게 모여있는데 가룟 유다가 손을 뒤로 이렇게 뺀 거예요. 손을 뒤로 뺐는데 그 손에 뭐가 들어있냐면 돈주머니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네.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그 조각품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결국 가룟 유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자책을 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이 그 9절에도 이제 쭉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하나를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집에서 읽어보면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또 뭘 힘써야 되는지 또 내게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고 그죠? 더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더 힘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실한 종들로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